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네, 전후 앞뒤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누운 자리에서 잠이 안 드는 분들, 그런 경험들 한 적 있으시죠? 네. 이제 다 씻고, 네, 옷도 갈아입었고 누웠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하루 일상을 보내고 나서 에어컨 온도를 좀 많이 낮춰놓은 다음에 이불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얼굴만 내놓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요즘엔 그렇게 못 하는데, 그렇게 누워 이렇게 딱 다 씻고 잘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예, 잠만 들면 됩니다. 그런데 내 머리는 여전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들, 그날 들었던 얘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들과 과제들이 내 앞에 자꾸 생각나서 내 앞을 어른어른하는 거예요. 잠이 안 드는 거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언제 쉬세요? 여러분 잘 쉬세요? 하고 여쭤봤을 때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 저 요즘에 잘 자고요, 잘 먹고요, 잘 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네, 그럼 너무너무 좋겠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 그렇게 못 자는데요, 좀 힘든데요, 잠이 안 들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쉴까요? 몸은 쉬는 것 같은데 내가 영 쉬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죠. 일 끝난 주말이 되면, 주말이 오죠. 주말이 오면 어떤 마음을 먹어요? 내가 이번 주말은 아무것도 안 하리라. 격하게, 아주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움직이는 동선도 적게 하고 냉장고에 있는 것만 파먹으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넷플릭스 보고 쉬고 누가 다 안 건드리면, 그러면 일요일 저녁쯤 됐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와, 잘 쉬었다, 월요일이 너무 기대된다 하면서 여러분 월요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이 좀 뭔가 편치 않고 내일 또 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피곤해. 피곤해. 저도 이제 쉽게 이렇게 입 밖으로 피곤해 하면서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2014년도에 네덜란드의 위트레이트 대학의 연구팀이 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취침 지연이란 말이에요. 외부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다른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11시에 잡니다, 12시에 잡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잠을 못 드는 거예요. 더 늦게 잠을 자요. 왜 그럴까요? 애를 돌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대 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잠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제 취침지연이란 말과 여러분의 수면장애, 이거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 목사님 저 잠을 못 자는데요, 제가 잠을 잘 못, 불면증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여러분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책하거나 불편하실 게 아니에요. 그 해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취침지연은 외부적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쉬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쉰다고 하는데, 근데 왜 못 쉰다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잠자리에 놓지를 못해요.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또 일상이 바쁘면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녁 시간이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하면서 뭘 보든지 뭘 쉬든지 뭘 먹든지 이렇게 하면서 보상 심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취침이 지연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쉼의 자리에 두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나를 쉬게 못하면 누가 나를 쉬게 합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그 비밀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치른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 몇 장 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을 저 항상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11장을 봤어요. 근데 그 전주에 봤었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원하고 싸우고 싶어서 5대1로 전쟁을 치는 게 아니라 남방 왕들하고 의도치 않는 전쟁을 갑자기 치렀어요. 기브온과 함께 화친을 맺은 것,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기브온에게 속아서 지금 급작스러운 전투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박이 내리고 해가 멈추면서 그들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전쟁을 해왔단 말이에요. 6년 정도, 7년 정도 계속 전쟁을 해온 이 와중에 이제 좀 전쟁이 쉬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고 10장에서 지금 11장 넘어오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는 남부연합군과 싸웠다면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같이 보는 11장은요 북부연합군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북부연합군의 전투 대비 모습을 한번 4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왕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자, 남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예요. 지금 이 군대는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부군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특수 무기,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과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보면 더 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싸움이 또 있고 이제 이 정도면 쉴만한데 그 다음 싸움이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 끝나면 이제 다 쉬었다, 다 끝났다, 이제 좀 편안하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 제가 순모임 잠깐 들어갔는데 우리 성도님 자녀 두 가정을 다 이제 출가시켰어요.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일 많이 하셨죠? 은퇴도 하셨고 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딸, 아들, 자녀들이 또 쌍둥이를 낳네? 애들 또 동시에 낳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아들은 대도래요, 대도, 큰 도둑. 그리고 딸은 맨날 조금씩 가니까 예쁜 도둑. 사위는 날강도, 며느리는 좀도둑, 손주들은 떼강도라고. 오죽하면 인생의 이 퀘스트가 끝이 얼마나 없으면 계속해서 이런 도전들과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양육하고 대학 보내면, 고등학교 보내면, 대학 보내면, 결혼시키면 이걸로 끝 안 나잖아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 끝나면, 이 일들 마치고 나면, 건강이 이 부분만 회복되고 나면 다 끝납니까? 이 끝나지 않는 얘기들이 하나 끝날 때쯤 그 다음이 오고요, 그 다음 끝나면 또 다음이 오고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최대한 잘 붙잡는 거예요. 뭘요? 물질을 더 잘 붙잡고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해 두고요, 조금 더 대비해 두는 거예요. 미리 좀 잘 대비해 놓고 잘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아껴야 돼. 그리고 내 주머니에 챙겨 넣어야 되고 내 곳간에 비축을 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 붙잡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적군들의 싸움을 우리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적군에 보면 적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더 붙잡고 있을 만한 게 뭐냐면 말과 병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군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싸움을 하기도 전에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면 저들의 전리품을 너희들이 취하게 될 텐데 그러면 말은
뒷발굽에 힘줄을 끊고 병거, 이 전차들은 다 불로 태워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어야지. 근데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길 건데,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건데, 그때 얻게 될 말들과 병거들의 이 소유를 이제 그냥 너희들이 끊어버리고 다 불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병거와 말은 오늘 우리 시대의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야, 저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나 이거 가지고 있을 만해. 그러면 내가 좀 든든하겠다 싶은 게 바로 이 말과 병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과 병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태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병거가 남아있으면, 말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이 뭘 의지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손가락 끝에서라도, 손 한 줌이라도 우리가 의지할 게 있으면 그것 의지하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의지할 게 정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과 병거가 그들에게 있으면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어내라고, 전멸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있으면 쉴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은요,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성경이 안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다룰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그 다음 인생의 퀘스트들이 계속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무리 무슨 일들이 와도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뭔가를 이뤄도 그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 쉴 수 있냐면,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이요, 안식이 어떤 것인지 21절이 보여줍니다. 21절은요, 한 민족 얘기가 나옵니다. 다 이 모든 산간지방 안악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켰는데, 안악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21절이 얘기하는 여기 안악 사람, 언제 보셨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요,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이 미리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 안악 자손들이 보였어요. 기골이 얼마나 장대하고 몸들이 좋든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느껴졌어요. 너무 대단하고 체격도 크고 무시무시해 해서 그들이 겁에 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수십 년의 세월들을 유리 방향 광야를 떠돌아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서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났더니 지금 안악 자손과의 싸움이 어디서 나와요? 딱 한 구절, 두 구절. 그들의 성읍을 다 무찌르고 그들을 다 전멸시켰다. 여기 조금 남아있는 것 말고는 다 멸절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섭게 보고 크게 여겼던 그 대상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두 구절에 이 묘사되어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쉴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을까? 이 퀘스트, 이 다음 일, 이 가정의 이 단계. 제가 오늘 일부 하면서 우리 한 형제가 이제 박사과정 맞춰가거든요. 그때는 박사과정 디펜스 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논문을 또 써야 돼요. 논문 디펜스를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또 뭐가 기다려요? 교수 임용을 받아야 돼요. 임용받고 나면 뭐예요? 테뉴어를 또 받아야 돼요. 테뉴어를 받으면 또 연구 실적을 높여가지고 학장도 되고 뭐 높은 자리도 올라가, 연구 또 따내야 되고, 인생의 태스크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정들을 계속하는데 우리는 아주 나이브하고 아주 순진하게 이거 끝나면, 이거 마치면, 이거 다 하고 나면 괜찮을 거야. 그럼 난 쉴 수 있어. 안식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에 그런 건 없어요. 싸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 뒤에 이 싸움이 안식했다라고 오늘 말씀 끝나는데요, 이 뒤에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냐면 이건 지금 전면전이 끝난 거예요. 국지적인 전쟁은 계속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제가 이제 아버님 이제 공사가 이제 이 정도면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면 옆에서 맨날 The end of beginning 이라고 얘기해서 하셨거든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시작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했다.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됐어요. 5년 동안 했잖아요,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The end of beginning이란 말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끝난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 끝없는 태스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여기가 다 끝나면 우리가 오늘 공동회 끝나고 크레스티뷰 가면 저는 거기서 또 할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의 끝없는 태스크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있는 고단함을 숨기지 않거든요. 숨기지 않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을 장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온 가족의 수고가 있어야 집을 장만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키를 딱 받아들고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하고 딱 눕는 첫날 밤, 여러분 남일이라고 그냥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인데 여러분의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남일이라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힘들게 어려운 생활도 계속 해왔는데 집을 장만해서 들어갔어. 여러분 그 첫날 남편과 아내가 또 온 가족이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는데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동이 있죠. 근데 그 날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를 감사해야 하냐면 오늘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오늘만 함께 해주신 날이 아니라 이 전의 날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이 집 산 기분 좋은 날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다스림받고 있어라는 그 전적인 신뢰가 그 날도 기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모든 일상의 날들도 거룩하고 기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잘 누리시면 돼요. 기뻐하시면 돼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때 그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과 약속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일상의 그냥 일반적인 날들을 함께 살아가시면, 은혜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쉴 수 있는 조건들을 통제하고 싶어요. 안식할 수 있는 걸 내가 내 조건적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말과 병거를 늘리고 싶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전지대에 거할 때 너가 안식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하고 무해한 안전지대에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싸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후에 12장엔요 이 왕들과의 전쟁, 여호수아가 이긴 왕, 모세가 이긴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이건요 쉴 수 있는 사람, 안식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싸움들을 정리하고 이제 정말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이 여정이 이랬대라고 기록하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제 미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한국계 목사님이 이분이
교회 건물은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있는 회중을 아름답게 멋지게 정말 끌고 가시던,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놀랍게 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영어가 능통하시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겠다 싶지만, 사실 백인 교회에서 한국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순적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마 의심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이 두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 한 교회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근래 몇 년 동안에 교회에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통과했다는 거죠. 근데 저의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저희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교회의 하나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궁금해하셨겠죠. 근데 어느 날 마가복음 4장을 보는데 그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셨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뒤집힐 뻔하고 죽을 뻔하잖아요. 그 제자들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면서 예수님 막 깨우고 좀 그렇게 하면서 이 장면이 묘사되잖아요. 근데 이 놓치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바다를 건너갈 때 이 갈릴리 호수죠. 여기를 넘어갈 때 누가 가자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자고 했어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강 전편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가는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배가 뒤집힐 뻔하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믿음 없다고 제자들 혼내시고 제자들 기도하고 그러면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 사건에 우리는 주목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뜻이면 아무런 일이 없을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제자들이 자기 욕심으로 정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거나 인도를 잘못하셨다거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안식은 내가 나를 쥐어짜고 내가 이루어내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되는 성취 중심의 세상에서 이제 내가 그분께 속했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걸 경험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기도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통과하며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단계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적당한, 우리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간단한 시험이야, 이거는 내가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는 사람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씨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미 바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기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하면서도 나는 아버지께 속한 자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하고 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길 원해요.
제가 요즘에 정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미팅과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전 원래 잘 자긴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11시만 넘으면 그냥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다가 여보 나 먼저 잘게요 이렇게 자거든요. 뭘까? 제게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도할 제목도 많고요. 헤쳐나가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는요 잘 못 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에 대해 설교할 자격 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사장님 여러분 요즘에 그 비밀을 좀 발견하고 있어요. 뭐가 끝나서 뭐가 완성되고 뭘 이루어서 그때 우리 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안심하고 평온하고 편안함에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설가 펄 먹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이제 중국 선교사님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선교지 가 계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제 본인 이렇게 같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뭄이 드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우리랑 색깔 다른 백인 여자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신이 진노해서 비를 안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그들이 작당을 해서 몽둥이를 들고 죽이려고 씩씩대며 그 집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집 문을 잠그고 집에 총 있으신 분 있으세요? 총 없죠? 뭐 어떤 무기라도 챙기고 그 다음에 입구를 창을 가구를 옮겨가지고 막으면서 최대한 버티고 숨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도망을 가든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펄벅 여사가 어머니가 집에 있던 케이크와 다과 그리고 차를 끓여서 차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문이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어리둥절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펄벅 여사 어머니가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집 안으로 인도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이려고 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왔어. 근데 문 열어놓고 차 끓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어리둥절하게 들어가서 앉습니다. 내준 차를 마시면서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앉아서 바느질거리 있죠. 바느질거리 하고 있으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멍한 채로 그 펄벅이 그림 그리고 있고 동생들이 이렇게 있는 그곳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세찬 비가 쏟아졌대요. 우리가 의지하는 말과 병거, 그 어머니의 손에 있었던 바느질거리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어머니의 손에 바느질거리가 있었던 건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여호수아는요 참 안식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싸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여호수아와의 싸움에서 남겨져 있었던 가드 땅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 나중에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군이 되었죠. 여기 하솔 왕은요 나중에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한 세대를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참 여호수아이신 진정한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모든 것을 허물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 이루신 승리로 인해 우리 앞에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약속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린 쉴 수 있어요. 뭘 좀 가져서 쉬는 게 아니고요, 뭘 좀 이루어서 쉬는 게 아니고요, 뭐가 좀 완성되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죠. 그 불안함의 근원이 뭐예요? 도대체 그 불안과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내 힘으로 자력 구원하고 자력으로 내 힘을 완성해 보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린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 그 나를 죽이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저기 보기 좋아 보이는 말과 병거를 조금 더 붙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세번역에서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오늘 한번, 여러분 다음 주에 실행 한번 해보실래요? 교회 오지 말고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넷플릭스만 한 11시간 12시간 보시고 잠 한 12시간 자고 월요일 출근해보세요. 잘못하면 이제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토요일 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쉬는 날 여러분 쉼이 그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휴식은 내 몸이 쉬는 건데요, 안식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는 쉴 수 없다고. 하나님 안에서 쉬세요. 마음이 쉬고요, 영혼이 쉬고요, 내 육신이 여러분 예배 사모하라고 맨날 잔소리하죠. 11시부터 여러분 예배 3분 전, 5분 전, 10분 전 오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예배 안에 온전히 잠길 때 내 영혼이 쉬어요. 이 예배 안에 온전히 들어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면 우리는 쉼을 경험해요. 쫓기듯 오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잔소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제발 늦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3분 전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매주 예배 끝나면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제 피드백하면서 또 쓸데없는 소리네,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발 예배를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에 미리 와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아끼는데 약속 시간 한 번도 안 지켜봐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친하다고 느끼지만 상대방이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요, 이 예배의 시작부터, 여러분이 예배 임내곡부터, 예배 전부터 예배 자료로 나와 그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이 예배 가운데 쉬었으면 좋겠어요. 5분 10분 더 자서 내가 쉬는 게 아니고요, 예배 안에 온전히 잠길 때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시는 그 쉼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느낄 때 내 마음이 쉬고 내 영혼이 쉬고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의지할 것들,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약속 안으로 내가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모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할까요?